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 허락하심,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입술로 낭독하며 봉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눕는 것, 우리의 자고 깨는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많은 공격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는 36쪽과 37쪽에 있습니다. 우리 37쪽에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성경이 권면해 주셨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없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 매일 성경 37쪽에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인간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어떤 분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고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중요한 역할, 거룩한 역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가장 위에 있는 존귀한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4절에 보면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완전한 차별점이 있다. 그 위대하심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그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데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은 1세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또 유대인 동족의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두려움과 또 혼란함 가운데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신데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동정한다는 말이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함께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또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셨죠. 그런데 차별점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긍휼을 받을 존재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약의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 엘레오스, 헤세드인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쩌면 의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그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은혜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recious chair, 보배로운 의자라고 하지요. 우리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보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된 의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좌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좌가 바로 보좌인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도 정결례를 행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죄가 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좋으신 우리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족할 때도 많고 죄에 빠질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자리, 주일 예배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가운데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중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인간 대제사장의 약점이 있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인간 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존귀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는데요. 시편 2장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차별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멜기스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차별점이 되는 게 있는데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잘 아시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7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43쪽 교재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네, 바로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살렘의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멜기세덱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죠. 눈물로 또 간구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님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심을 인해서 우리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하늘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여는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면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 36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36쪽 아래쪽에 있는 말씀, 옛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중재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의 중재 덕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구합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버거울 때마다 포기를 생각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주고 우리에게 축복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사장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를 매일 매 순간 해결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주님을 알게 하시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